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착각은 자유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9월 말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또 오늘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다시금 이 설교를, 또 이 시리즈를, 또 이 소아시아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서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의 마지막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석하는, 주석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또 해석가들이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교회라고 말했다면, 순서상으로 마지막, 소아시아의 마지막 교회로 소개되어 있지만,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제일 많이 반영한 듯한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견해는 아마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교회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어떤 면에서 그런 걸까? 오늘 본문 우리가 몇 번 보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말씀 하나가 기억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리차드 헬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어느 영화 감독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단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의 실태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다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비난을 들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는 세상적인 좀 표현이기는 하지만 교회들이 조금 실속이 있었다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 구한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지고 또 전파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던 시절에는 그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변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실하고 청결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내용은 없고 내용은 사라지고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있더라고 하는 것. 화려하게 포장을 잘 장식했다고 해서 속까지 조울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포장지에 속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용물이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저하고 친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내는, 창작해내는 어떤 그 창작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을 그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들은 하나같이 뭐 MP3가 되어졌든지 뭐 카세트가 되어졌든지 뭐 하여튼 뭐 시계가 되어졌든지 스마트폰이 되어졌든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에 들어간 뭐라 그럴까요? 기판에 배치한 그 부품들이 너무나도 혼잡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걸 누가 본다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도 작동이 되니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겉보기에 멋있으니까 그냥 제품을 출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가 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본다. 내가. 기업의 CEO가 본다는 거죠. CEO. 그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할 수도 없고 무엇을 빼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포장지에 속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용물이 승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을 꾸미고 외형을 포장하는 데 애를 쓰고 있지만 그 포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알맹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그러할 것인데 거룩한 외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정말 마귀와 사탄을 대적해서는 꽁지 내리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 교제가 없거나 소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자꾸 믿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삶의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을 누렸을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하듯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착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감각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개념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의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1층에 보면 여자 화장품이나 향수들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게 마침 보여지면 그 메이커가 보여지는 순간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그 말은 다른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또 기억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보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향해 권면하신 주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열정과 열심이 사그러들어서 온천에서 바로 나온 물은 때로 라면이라도 끓일 수 있었는데 이게 흘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면 하나 끓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뜨거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뜨거움이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분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마침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나 해서 가보았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뿌리채까지 말라버리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시 유대 종교의 허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시간이 흘러가도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할 그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유대 종교를 비판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겉포장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어요? 지난주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 수도 있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착각하고. 그렇다면 어찌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들로 자신들을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았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니 우리는 나름 영적으로 뭔가 강력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TV를 혼자 이렇게 보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님의 설교를 한 10분 정도 청취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인용하지 않는다. 책에 있는 것도 잘 인용하지 않는데 자기가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어서 책에서 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놓을 때 내가 거기다가 사인하는 거래. 그 백지수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수표에 내 사인을 하는 게 믿음이라.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고 옳아 보여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이 배경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 발음하기도 참 힘들어요. 이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연유에선지 병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은행이 많았으며, 특별히 병원에는 안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행과 더불어 병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돈이 그만큼 많이 유통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안과 의사가 많았으면 그 지금도 병원 밑에 뭐가 있죠? 약국이 있듯이 약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안약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좋은 안약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았기 때문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 눈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른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는, 안약의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안약을 사서 사용해 보라고, 안약을 넣어 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믿습니까?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 시편 19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로마서 12장 2절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거고요. 좋은 안약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주께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예전에 행하던 그 길로,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걷고 있더라고. 회개했다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고치고 변화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봤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호와하스죠. 여호와하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와하스가 잘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람 나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왕이라고 여호와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의 어떤 압제로부터 조금은 마음이 그들의 어떤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왕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조금 삶이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여호와하스가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 어제 그제 본문 가운데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와서 얘기해요. 당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쭉 보시면 20장 찾아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서 너 살 거라고 얘기해. 내가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그 목숨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궁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와 다시 돌아온 거리를 생각하면요 30분밖에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시간 300시간 기도한 거 아니에요. 고작 그 거리를 계산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 30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난 후에 바빌론 왕이 찾아와서 그의 병문안을 찾아오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갖추어 놓은 병장기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살만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가 금방 돌이켜서 바빌론 왕에게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므로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서 그는 정직히 행하며 그의 전과 후로 유다에서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회개했다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고치고 변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이라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죠.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그 악한 왕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므낫세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베어 죽이는 사람이 므낫세. 그 정도로 왕의 그 권위라고 하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기는 내가 가진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셔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할 것 다 했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해야 된다. 왜? 우리 배웠잖아요.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참된 자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치고 변화되고 또 바뀌어야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21절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대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가 없어지는, 교제가 사라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란 거예요. 왜 그럴까? 시대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들어주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귀를 꽉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은 질끈 감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냥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자신의 눈은 질끈 감고 있으면서 자신의 귀는 꽉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다시금 뜨고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뜨겁지 않은 내 신앙을 돌아보며 그냥 열심히 있는 척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요. 혹여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마지막에 전제에 기름을 붓듯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과 영성과 헌신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고 정당하게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이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정말 바른 성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과 교회를 정당하게 평가해가는 성도가 바른 성도이고요. 자신의 어느 면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가를 올바로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 한국교회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내 통치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